오늘은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자기 점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보면은 이제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를 나름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엔 또 병원에 가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온 국민이 병원을 찾지 않아도, 응급실을 찾지 않아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건강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위암이라고 합니다. 위암. 그래서 위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판독한 결과 암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일어날까요? 얼마만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제가 잠시 후에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100세 시대라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제 많이 건강 진단을 하기 때문에 암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검진 과정에서 진료 과정에서 오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최근 5년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접수된 의료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중에 암 오진 피해 사례가 전체의 약 40%가량이 된다는 겁니다. 40%가량. 그래서 암 오진의 주요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와 그 다음에 영상 판독 오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판독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에게 가야 돼요. 영상 판독은 특히 이러한 오진은 암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또 치료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통계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오진이라고 하면 암인데 아니라고는 결과가 나와서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해서 위절제 수술도 하고 또 항암 치료도 하고 이러는데 상관도 없는 절제를 하거나 또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진이죠, 오진.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가 은퇴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주 유명한 의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오진율은 40%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해지려면 우리의 혈액이 있습니다. 혈액. 이 혈류의 길이가 10만 킬로미터래요. 혈류의 길이가. 그런데 이 혈류가 깨끗해야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피가 탁하면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피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 피가 노폐물이 잔뜩 끼고 어혈이 생기면 이것이 종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육체적 건강 상태를 늘 체킹하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깨끗한 그런 피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을 했으면 결과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병이 있다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아직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건강한 몸이 되기 원한다면 운동과 음식과 그리고 혈류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이제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영적인 건강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 영적 건강을 지켜가려면
영적인 병에 걸린 환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혈류가 노폐물이 잔뜩 껴가지고 이것이 혈액순환이, 영적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혈이 되고 종양이 되고 그리고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자기 점검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 8절에서처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제목이 영적 자기 점검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영적 자기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까? 왜 영적 자기 점검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면은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살펴달라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은 알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알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그런데 1절과 2절과 4절에도 나옵니다. 시편 139편 1절을 보세요.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아셨나이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야다. 야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니까 2절에서도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또 아신다고 그랬죠? 아시고 또 멀리서도 내 생각을 이해하시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또 아신다는 단어가 나오죠? 보소서 오 주여 내 혀 속에 말이 없어도 주께서는 전적으로 그 말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거나 지옥에 숨거나 또 바다의 끝까지 달아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숨을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불에 얼굴만 뒤집어 쓰고 나 없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 없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 아세요.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이 같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아시냐면은 15절 16절 보세요. 139편 15절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가운데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기록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다 아신다는 거죠. 다 아시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2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나를 아시고 시험해달라고, 나를 살피고 시험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드리는
다윗의 드린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24절에서 또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악함이 있느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봐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어떤 사악함이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사악함이 있는지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달라고,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도록 잘 살펴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했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해하고 그를 알기 위해서 다시 살피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자기를 아시고 모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어떤 사악함이 있는지 보시라는 말씀은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다윗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으로 자신을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드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24절을 다시 보시면 또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어떻게 해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주님의 영존하는 길로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자신을 살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모양새가 좋아 보이는 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의 평안과 고요함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시험을 능히 통과해 영원토록 확신 있게 머물 수 있는 길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영적 자기 점검이 필요한지 다윗은 그렇게 지금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의 영적 자기 점검도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필요하죠? 23절, 24절을 다시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기의 참모습을 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살피며 자기 마음과 행위를 돌아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판단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죄가 있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라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죄인데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죄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영적인 중병에 걸리면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병에 걸려도 그 대가가 혹독한데 영적인 질병은 정말로 혹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먼저 첫 번째는 현재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데 나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에 내가 잠겨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신이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받은 이 체킹을 첫 번째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행실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행실. 구원을 분명하게 받았다면 분명히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또한 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태도가 변화되고요, 옷 입는 것도 변화가 되고요, 다 달라집니다. 말과 행동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없는 것, 행위에 대한 변화가 없는 것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네 행위가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분명히 있으면 행위는 나온다는 겁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완전한 변화는 그것은 더디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변화는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점검들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거스르는 일은 없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은밀하게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행동이나 생각들을 일삼지는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실 수 없는 행동이나 습관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지적하고 나무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않게 여긴다는 것, 이런 것입니다. 영적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일은 신중하고 성실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비로소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기에 지극히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고 힘써 네 혼을 지켜서 네 눈이 본 일들을 잊지 말고 네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 일들이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신명기 4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의 말씀처럼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부지런히 행하는 일은 곧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의 깊게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덕이 있고 거룩한 일을 행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똑바로 설 수 있게 되고 사람들에게 바르게 비춰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서 죄인들이 저를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여전히 죄에 머물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지라도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를 살피는 일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가장 큰 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병원 갑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점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현재나 앞으로 또 장래에나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박탈시켜버리고 우리에게 고뇌와 어두운 고통 그리고 슬픔을 경험하게 합니다. 죄는 고통과 슬픔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큰 이익이 걸린 문제를 처리할 때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극도로 주의를 기울입니다. 무엇을 거래할 때면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을 기합니다. 거래를 안전히 이행하는지 서로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봅니다. 세상의 일들도 우리는 이렇게 신중하게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이익이 걸린 문제를 처리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교만해지기 쉽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좀 못된 말을 하기가 쉽고, 이 속성이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돌이 무게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려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죄에 빠지려는 자연스러운 이 죄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성향은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본성이 있어요. 죄는 느닷없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사람은 쉽게 이끌리는 일은 무의식적으로 먼저 행동에 옮기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스스로를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 세상은 온갖 모습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원수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온갖 책략과 술책을 동원해서 우리를 곁길로 치우치게 만들어서 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영적 점검을 해야 됩니까? 하나 또 이유가 있다면 죄를 지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12절에 보니까 누가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기 은밀한 허물은 자신이 모르는 죄, 곧 자기 안에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면서도 이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것은 쉽게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살피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보면은 왜 영적 자기점검이 필요하냐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영적 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데 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병이 들었는데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까요? 딴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그분이 병들었어요. 얼굴색도 안 좋아요. 근데 본인만 아니라고 할 때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병원에 가보라고 해도 가보질 않아요. 점검을 받으라고 해도 가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병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기술적으로 그것이 병든 원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분명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을 판단할 만한 그런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판단력이 없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징계와
어떤 저주가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굳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살면서도 의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우리의 죄의 본성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생각까지 어두워졌습니다. 죄는 항상 어둠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죄가 많아지면 어둠도 많아져서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쌓이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악한 것이 있는지 살피기가 어려워집니다. 불빛이 흐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물인지 아니면 떡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눈이 어두워지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져요. 죄는 속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 마음의 성향에 의지가 어떤 속박이 되어서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정욕에 사로잡히면 생각이 왜곡되어서 정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인간의 의지와 가치관까지 장악합니다. 마음이 죄에 물들면 의지가 잠식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즐거워 보이는 거죠. 죄를 짓는 게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생각까지 오염되어서 죄를 옳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뭐 어떠냐는 거죠. 정욕이 인간을 지배하면 그릇된 행동을 부추기고 의지를 사로잡은 후에는 그러면 내 생각은 어떻게 되냐면 세계관까지 뒤틀리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이 형성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은요 그런 기독교 가치관, 세계관이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면 분명히 저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잘못됐다고 여겨지질 않아요. 잘못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죄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생각까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과 결정까지도 잘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악한 정욕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악한 마음이나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고 생각이 어두워지면서 그런 마음을 정당화한다고 그렇게 정당하다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가 미움을 받아도 타당한 이유가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그러나 이것은 이웃사랑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명령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웃사랑의 말씀을 지켜야 하지만 이웃사랑을 해야 되지만 저 인간은 미움을 받아도 싸다는 생각이 들고 슬그머니 그것을 넘겨버린다는 겁니다. 넘겨버려요. 또 어떤 정욕의 마음이 가득하다고 합시다. 음란하게 살거나 불결한 정욕이 가득하다 보면 그것이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악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그 생각이 왜곡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마음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런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악한 행위에 강하게 끌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양심의 가책 또한 느끼곤 합니다. 악한 행위를 기뻐하는 정욕은 죄를 부추기고 온갖 이유와 논리를 쥐어짜내서 양심의 소리를 묵살시키며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그게 첫 번째가 우리의 죄의 본성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원수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럴듯한 이유를 꾸며내가지고 우리가 죄 짓는 행동을 옳게 여기도록
그렇게 유도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습관이 분별력을 무디게 만들기 때문이고, 죄의 간섭과 문화에 스며들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망각하기 때문이고, 군중 심리에 쓸려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 자기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죄의 자각을 돕는 도우미들을 옆에 두라는 겁니다. 죄의 자각을 돕는 헬퍼라고 그러죠. 네, 죄의 자각을 돕는 도우미를 옆에 두라는 겁니다. 내 자신 스스로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떤 면에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죄의 자각을 돕고 나의 영적 자기 점검을 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적 점검이 되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틈나는 대로 조금씩 읽으라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날의 오늘의 양식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봐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은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어서 감격스럽게 말씀을 들었어. 그게 일주일 갈까요? 일주일 안 갑니다. 일주일 안 가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니까 나를 돕는 헬퍼가 나를 돕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돕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별력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래, 이건 하지 말아야 돼.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자꾸만 꺼리껴지게 만들고 멀리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말씀이 거울이에요. 거울이니까 이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자신의 인격과 행위가 그 말씀에 적합한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자기 삶이 일치되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을 발견됐을 때마다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새롭게 다짐을 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마치 이제 그때 용어로 그래서요. 야,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니 어떡하지? 너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손발을 씻습니다. 그것처럼 매일 자신을 돌아봐서 씻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경건한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있죠. 신앙의 인물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삶이 이번 달 안에 끝이 난다고 하여도 계속 그대로 살 수 있는 삶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이대로 이번 달 안에 끝난다, 10월 달 안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계획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는요,
그냥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늘 기억에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 가서 기초검사를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한 거예요. 참 이걸 그때 2차 검사를 받아보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아세요? 두근두근두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구체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답니다. 그것도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수술도 필요하지 않고 치료도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남은 생애를 내가 조용히 보내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봉사와 헌신도 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시한부 헌신을 한 거죠. 그래서 혹시 자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고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재산의 일부를 정리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간의 필요한 돈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경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뭐 이제 곧 주님 앞에 갈 터인데 그동안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정말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든다면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더 애쓰며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도 일어났지만 그렇지만 시한부 기간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시간이 흘러가지고 6개월이 다 뒤어갔습니다. 이제 곧 가겠구나. 아쉬움과 아픔도 있었지만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을 보고 아내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 오늘이시면 끝날지도 몰라. 마지막이 듯이 처음 보듯이 인사를 하고 또 아침에 그렇게 또 인사를 하고 그 다음날 살아있으면 또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지냈던 거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곧 죽겠지. 이제 그러면서 기다려도 안 죽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죽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다시 병원을 갔습니다. 검사를 다시 했겠죠? 그랬더니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진이었다는 거예요. 오진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펄쩍 들 일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6개월 동안 마음을 졸이며 살았던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진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50여 년을 사는 동안 이번 6개월만큼 내 삶에 이렇게 진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난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이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영적인 건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